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 동안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안 저는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빠지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믿음은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당시에 보면 진지한 염려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3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23살 이후에 저의 믿음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믿음이 아주 좋아졌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거듭나지 못한 그 믿음의 상태만큼이나 교만한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이고, 저의 죄가 잘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이고, 교회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교회 목사님의 죄가 보이고 교회 권사님들 죄가 보이고 장로님들 죄가 보이고.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잘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구원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구원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구원의 의미를,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건지시는 거거든요.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서 건지시는 걸까요? 구원은 죄로부터 건지시는 겁니다. 구원은 또 뭡니까? 내가 주인 되던 삶,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 전에 나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던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죄에서 건지시는 거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에서 건지시는 거고,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나를 건지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냐? 저는 영생하고 구원하고 구별을 사실 못했었어요. 영생과 구원은 좀 달라요. 구원은 건져내는 거라면 영생은 건져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생의 삶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요,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싸운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게 이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이것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열처녀의 비유가 뭡니까? 등이 있었잖아요. 열처녀가 다 등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삶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범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세요. 이게 기름이에요. 이런 기름만 받으면 안 되고요. 죄와 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셔서 채워주시는 기름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기름도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이 결국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았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면서 기름을 받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달란트의 비유는 뭡니까? 아까 죄에서 건져내시고 두 번째는 어디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인생,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인생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나를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거 구원이 안 일어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또 구원은 어디서 건지시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제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저는 양심껏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도 안 버렸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계속요. 쓰레기 버리잖아요. 요만한 휴지 하나 버리면요, 한 200m, 300m 가서 이거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 쓰레기통에 넣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배운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해서 열심히 동네 쓰레기 눈에 보이면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어른들 인사 잘했습니다. 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제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적으로 살면 벗어나는 줄 알아요. 그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사느냐? 법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세상 법대로 살아요. 양심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 어떤 법을 지키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냥 나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셨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돼 마땅한 인생이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저는 지옥행이에요. 저는 날마다 지옥행이에요.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지옥행인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의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뭡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구원받았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사랑의 법.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셨으면 저는 오늘 곧바로 어디로 지켜야 합니까? 저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에요. 주님의 법으로, 주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잖아요. 성도의 책임이 뭐예요?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아도요, 날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시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 이게 거룩함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주인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형제들을 섬기는 종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라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원받아서 형제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고민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말씀대로 전혀 살고 있지 못한 내 삶을 오히려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신앙생활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짐이 됩니까? 내가 잘 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되기 시작해요. 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저의 잘못, 그걸 보니까 또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게 짐이 되고 살지 못하는 게 짐이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부담감과 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경험을 살고 계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더 불행해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는데 더 고통스러워져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짐이 되고,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짐이 돼서 그 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하셔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누구 힘으로 살려고 그랬냐면 내 힘으로 회개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형제들의 종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되고 비참한 모습만 발견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성령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부담이 되고 더 힘만 들고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려고 그 아는데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지고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그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짐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섬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버리시거나 완벽해야만 받아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안 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려고 하면 나의 그 부족한 것 주님은 간과하세요. 안 보세요. 뭘 보시느냐?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하려고 한 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막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짐이 되고 왜냐하면 여전히 죄된 삶을 살고 회개를 애쓰면 애쓸수록 더 나는 오히려 죄 짓는 인생 사는 것 같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더 짐이 되고 자유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시면요 내 부족한 거 주님 안 보시고 내가 순종에 부족한 거 그 부족한 거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 회개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 사랑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내가 나는 완벽하지 못해, 내가 부족해, 이것 때문에 실망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회개하려고 애쓰고 회개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어요? 짓눌려서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이 아직 약해도 회개하려고 애쓰면서 기쁨이 되고 순종하려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기쁨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사실은 제일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회개 기도할 때 제일 기쁨을 느낍니다. 그전에는 회개 기도하면서 짓눌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회개 기도하면서 제일 기쁩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늘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왜 나는 이 정도 못하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
나는 요만큼만 하랍니다.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거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순종은 기쁨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거, 돌아보면 날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돌아보니까 또 옳고 그름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구나. 이런 내 부족한 모습을 느껴요. 그러나 이 부족한 모습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또 이 순종에 부족한 거,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기쁨이 되고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회개하는 게 짐이 되고 순종하는 게 짐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짐이 되고 날마다 이 짐에 짓눌리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이 새롭게 올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달란트는 물론 번역하면 재능이란 뜻입니다. 탤런트, 재능인데 달란트는 그럼 나에게 주신 재능이냐?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작게 해석하는 거다. 달란트가 뭘까요? 달란트는요, 주님께서 죄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내 인생입니다. 쓸모없던 내 인생을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그 인생을 내게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뭐냐? 구원받은 나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나에게 주셔서 그냥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내 인생을 주시면서 나에게 맡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예요. 또 멍에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 듭니까? 소한테 멍에를 딱 쥐어 무거워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왜 쉬울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책임이 무겁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섬깁니다. 저는 주님을 모시기 전에는 제 인생의 목표는, 저도 그랬어요. 행복하게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성공해서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주님을 모신 다음에 그럼 불행해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냐?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불행해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행복해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불행해집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는데 나 불행해졌습니다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불행해졌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값지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의 5달란트는 뭡니까? 어떤 분은 능력 많이 받았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달란트는 뭐냐?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어떤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5달란트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죄인 중에 가장 왕초인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에게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달란트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똑같은데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니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5달란트예요.
이 5달란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있는 지경을 넘어서서 복음 전하게 하세요. 구원받아서 바울과 같은 분, 베드로와 같은 분, 나를 따라오너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경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는 그럼 뭘까요? 2달란트도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요.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거든요. 귀신에 따라서 막 돌로 몸치고 자기 막 찢고 이랬어요.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귀신의 능력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맨날 자기를 돌로 치고 막 머리 치고 온데 피고름 나고 이런 인생에서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 집에서 전파하라.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집에서부터 해서 그 성읍 전체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성읍 전체에 날마다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달란트예요. 지경을 넘어서진 않았어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뭐 목사님 중에 저기 멀리 가시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2달란트예요. 그럼 1달란트는 뭡니까? 1달란트도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들 모두는요, 적어도 1달란트 인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내 가정에서부터 뭐를 나타내야 될까요?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어디서요? 우리 집이 지금 지옥이에요. 우리 집은 부부관계 속에서 깨져버렸어요. 부부관계가 지옥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지옥이에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옥이에요. 이 지옥 같은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어도 1달란트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원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렇게 해서 불만스러워서 감춰뒀다는데 이 종은 그거 불만스러워서 차별받았다고 불만스러워서 땅에 묻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거는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묻었을까요? 땅에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아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온 성읍에 자기 집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놀라워서 그 온 성읍의 사람들한테 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온 성읍에게 다 전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은 인생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고 여기지만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우리 가정, 부부관계 속에서 짊어져야 될 명이 귀찮아요. 우리 가정에서 짊어져야 될 나의 명이 귀찮아요. 우리 친척들이나 내 주변 이웃들에게 를 위해서 짊어져야 될 복음 전도의 멍에 귀찮아요. 이래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땅에 묻어놨다는 말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난 구원받았어요.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하면서 세상적으로 산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 듣거든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사실 이런 삶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내가 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을 받았다면 그 지경을 넘어서든지 아니면 성읍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한 달란트를 받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땅에 묻어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왔어요. 재림하셨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책망을 받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책망만 받고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달란트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내 인생이 취소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다가 구원을 취소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구원을 취소하는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서 떨어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한 달란트가 구원받은 인생인데 한 달란트를 빼앗았다는 거는 그건 구원이 취소된 건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을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주인이 돈을 꿔줬는데 굉장히 많이 꿔줬어요. 10,000달란트를 꿔줬어요. 10,000달란트가 엄청난 돈입니다. 10,000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20년 품삯이에요. 20년 노동자가 20년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달란트거든요. 10,000달란트라는 말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오히려 뭐가 더 늘어나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평생을 일해도 갚아요, 못 갚아요? 여러분, 더 늘어납니다. 왜 더 늘어나요? 이자란 게 있잖아요, 이자가. 10,000달란트를 빌렸는데 평생 갚아서 갚아봐야 한 죽을 때까지 애써서 해봐야 1달란트를 벌어요. 1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1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얼마 되는 거예요? 이자가요, 한 1,000달란트 돼요. 그 당시 이율로 말해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란트 벌어서 갚으려고 그랬더니 이자가 1,000달란트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죄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기뻐가지고 가다가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 100데나리온, 약 넉 달치 임금 빌려줬어요. 자기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20년 일해서 한 달란트 버는데 10,000달란트를 무상으로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요거 빚진 사람, 잘 만났어, 너. 내가 너 쏙쏙 피하고 다니더니 너 잘 만났다고 목을 잡고, 야, 갚어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용서해줬던 주인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10,000달란트 용서해준 놈 다시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가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신 거를 다시 취소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데요. 누가 그런 걸 경험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줄로 알았으나 막상 하늘나라에 딱 주님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가 용서를 취소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나서 한 달란트를 빼앗긴다는 말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멍에를 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로 구원하신 사람을 취소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달란트를 빼앗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건 재능을 다시 빼앗아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 인생을 빼앗기게 돼서 그 결과로 바깥 어두운데 주님의 잔치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한 달란트로 장사하십시오. 장사하세요. 주님의 것임을, 내 모든 것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완벽하게 처음부터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주님을 섬기며 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섬기는 게 자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깊은 회개로 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멍에를 기꺼이 짊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종은 주님이 와서 책망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hard. 당신은 하드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격이 그냥 모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놨냐 하니까 당신은 성격이 못된 사람이시잖아요. 왜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 맡기셨어요? 이 뜻이에요. 나는 멍에 매는 거 싫거든요. 왜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 맡기셨어요? 저 장사 체질 아니거든요. 왜 저한테 장사하라고 그러셨어요? 저 장사 체질 아닌데 왜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사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 체질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 체질에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체질이 처음부터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그 부족한 거 보지 않으시고 연약한 거 안 보시거든요. 이 사람이 장사 체질이 아니어도 그래,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인생 이 한 달란트로 내가 장사해야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장사하면서 실패해도 주님은 그거 안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장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당신은 택하신 자 구원할 거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아도 당신의 나라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거 아닙니까? 아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장사할 때 누가 사실은 장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장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려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는 입 주변도 말 주변도 부족하고 제가 예전에 장사해 본 적 있거든요. 저는 장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군대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겨울바다에 물에 뛰어들고 그거 안 힘들었어요. 보드 훈련하는데 겨울에 보드 타고 파도 맞으면서 노졌고 그거 안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드는지 아세요? 술 마시고 고참들이 2등병 1등병인데 고참들이 술 마시면 노래를 불러요. 숟가락 가지고. 그러면 2등병 1등병은 나와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참이나 노래 딱 숟가락 들고 노래 춤을 춰야 돼요. 저는요 추운 바다에서 파도 맞으면서 노젓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었냐면 저는 춤추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율동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저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율동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해요. 율동 체질 아니어도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저는 율동을 하면요 은혜가 싹 사라져요. 진짜로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해요. 체질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체질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장사 체질 안 해도 장사하려고 해야 돼요. 저 전도 체질 안 해요. 저는 매일마다 하루에 최소한 5명 이상씩 복음 전하고 하는 훈련한 적이 있거든요. 날마다.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누구네 집에 두드려 가가지고 아줌마들 판다듬고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웬 젊은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뭔 일이에요? 제가 이 속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꼭 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가서 뭐 했냐면 사형리, 복음 전하는 사형리 하는데 저는 사형리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할 때부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빨리 5분, 15분이 지나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분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아니라 빨리 15분이 지나기를.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남의 집 문을 두드릴 때 안 나오면 다행이다. 문을 두드려서 누구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벌써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도 체질 아닌데 누구세요? 하면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세요? 하면 들어가야 되니까. 예,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두드리면서 벌써 어떤 마음 갖는지 아세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줌마들 팥다듬으면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시간 없어요 가세요 이러길 바래요. 근데 또 젊은 청년이 잘생겼다고 들어오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부담스러워도 내가 사실 기꺼이 짊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려고 애쓰고 주님이 이거 기쁘게 받으신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나에게 장사 잘하도록 주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5달란트 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각자마다 능력 아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5달란트 내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기십시오. 너 은행에라도 맡겨야 되지 않느냐 했어요. 은행에 맡기는 게 뭘까요? 만약에 이 종이 땅에 묻어놓지 않고 은행에 맡겼으면 혼은 났어도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은행에 맡기는 게 뭘까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도 하는 것이 바로 은행에 맡겨서 예금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은행에라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쁘게 받으시고요. 여러분 구원할 사람, 저는요 이 말하려고 그러면 딴 때는 얘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 말라 그래도 2시간 3시간 잘하던 사람이 예수님 증거하려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달란트로 장사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여러분 순종을 받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게 기쁨입니다. 부족해도 주님 받으시고요, 연약해도 받으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